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바냐 켜보자.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의 행하심이 또 스바냐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자 서신은 그냥 다 그날에 일어날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다 하나님이 그날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기도 하지만 그날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또 스바냐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 요한복음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서신을 핀 건데 이것을 읽어주려는 것은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아버지의 임재가 임하신 거고 아버지의 임재가 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고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밝히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듣기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멸절만 얘기하시니까. 진멸, 멸절, 파괴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멸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고 멸하는 날이구나. 사람은 세상적으로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멸망도 일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면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은 영이니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 들리고 그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서신은 외적, 내적에 대한 심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적으로도 멸절, 외적으로도 멸절.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짓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멸하셨나이다. 스바냐의 원어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하나님의 숨겨둔 은혜예요. 감춰둔 은혜입니다. 이걸 드러낸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려요. 여호와의 심판은 재앙만 멸하거든요. 의인은 살리고. 그래서 시편이든 어디든 여호와의 심판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죄악을 사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모든 악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서서신의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진멸하고 멸절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그 진멸과 멸절을 통해서 새롭게 할 나라를 세울 것을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은 멸절하는 일을 했지만 또한 어둠의 인자를 빛으로 옮기는 일도 했어요. 아멘! 그걸 잘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것은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도 주님은 다 멸하실 겁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은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님이 창조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모습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 지음바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날을 다 이루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었지 죄인의 모습으로 짓지 않았어요. 마귀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진싱의 모습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이미 임한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으로 끝마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은혜로 끝마침.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자신으로 시작되어 자신이 행하고 그 모든 걸 이루고 필하고 끝마친다는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행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는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으로 시작되어 자신으로 끝마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멸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자신으로 끝날 것을 심고 주님께서 거두는 날입니다.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심판은 자신을 새롭게 할, 모든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그리고 주님의 손길에서 그 모든 걸 마치는 구원인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뽑고 파괴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으로도 말하지만 외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일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치고 나면 모든 것은 외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영적인 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먼저 행하여 이루어져야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니까요. 사람들에게 그 외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영적인 일을 주님이 끝마친 상태예요. 세상의 멸절이 멸망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끝마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바냐 서신의 주님의 심판의 역사를 허투루 듣지 않고 자세히 듣길 바라요. 이 말씀은 그날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가까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간 역사학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로서 끝마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깝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약으로 만연한 말세를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하는 그 세계에 끼어있고 또한 그 세계의 흐름을 읽는 자들은 천기를 분별하듯이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있는 자들은 그분의 때가 가까움을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식하는 것, 모든 호흡하는 것 주님은 다 멸하신대요. 즉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멸절하는, 여러분들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주의종인데 서로 달라요. 그러면 그 중에 그들에게 멸절당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치 않은 건 다 멸절하고 주님께서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을 멸절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 날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자들 서신 1절은 거의 다 머리말이에요. 이건 역사학의 머리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족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연도를 계산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역사, 그 흐름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족보의 역사입니다. 즉 영적 족보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영적 족보예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이 아니라. 바로 왜냐하면 성자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날 일에 대한 영적 역사 족보예요. 그 시대에 어느 왕 시대에 어느 왕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영적 족보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머리말은 신학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영적 족보로 그 나라의 그 시대에 그 역사로서 일으킬 하나님의 영적 족보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게 하려고 먼저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약해서 알아들어야 이제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좀이라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름에 대한 원어의 해석을 해서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쭉 읽어나갈 때 이해가 쉬우니까 먼저 이 이름의 뜻을 표현해 드릴게요. 아몬이란 뜻은 충실한 자라는 뜻이고요. 바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 하나님께서 감춰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마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뜻이고요. 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 족보예요. 바로 충실한 자의 아들 유다왕 주여 보호하소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요시아의 시대 바로 충실하고 여호와께 보호를 받는 시대 하나님의 감춰왔던 그 은혜가 임합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호와께서 감춰왔던 그 은혜가 이 생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겼던 은혜가 이 생에 임한다는 겁니다. 임하되 어떤 주님으로 임하느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생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한 것이 있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또한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대요.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한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고 그 불같은 말씀은 모든 불길로서 다 태울 거래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대요. 사도 베드로 또한 하늘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즉 모든 걸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임하는 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땅은 풀어지고 녹아내려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드러내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그 모든 것을 끝마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절할 불의 말씀, 새롭게 할 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썩을 자가 썩지 않게 되고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될 기록된 말씀, 하늘로부터 그렇게 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한대요. 영광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도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생에 임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에 임한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곧 진리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에 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행하신. 만유를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것도 말씀이요, 그것을 통치한 것도 말씀이요, 그것을 새롭게 한 것도 말씀이요, 그것을 온전케 한 것도 말씀이요, 또한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든 것, 지음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법을 행하면 그 모든 것을 멸절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그들을 온전케 한 것도 말씀이요, 그들을 새롭게 한 것도 말씀이요, 또한 그 모든 걸 보게 한 것도 말씀이요, 그들을 이끄는 것도 말씀이요, 그 모든 걸 끝마친 것도 말씀이라. 그 말씀은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이 생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것. 명확하게 이 생에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걸 행하고 이루고 필요하고 끝마친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그 말씀이 행할 겁니다. 전 세계는 땅 위에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된다. 아멘.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선자들이 전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보세요. 이 세계는 이 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이 오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 말씀이 와서 그 모든 걸 풀어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풀어진대요. 불같은 말씀으로 임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며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드러난 날이에요. 감춘 거 없이. 감춘 것 없이 여러분 내면 속에 다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행실을 행할지 마음에선 자신이 있어.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러한 일을 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난 다시 나쁜 짓 안 해. 그러고 다음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습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숨은 허물,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이 자기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거짓된 믿음 얘기했죠. 여러분 자신은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 생각했으나 믿는다는 놓고 하나 믿지 않는, 믿는다는 놓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한 거라고 얘기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숨은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놓고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주를 믿지 않는, 주를 부끄러워하는, 주를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전혀 행하지 않는, 자신의 나약한가 연약한가, 적들에게 포로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적들이 이긴 자신을 발견한 것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러한 모든 모습을 싹 드러낸답니다. 예레미야 서신은 이러한 영들, 이러한 행실들, 이러한 것이 있는 것들을 주님은 뽑고 파괴할 거래요. 선지서신에 그날에 일어날 그 역사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동일한 역사입니다. 바로 허물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놓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행실이 여러분 내면 속에 모든 허물로서 드러나는 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이제 그런 것이 네 안에 있지 않고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를 따를 그 은혜를 내가 너희 땅에 심으리라. 심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면 그 안에서 심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심어서 그것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은 거기에 비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땅은 그것을 자라게 하려고 날마다 그것을 흡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영광이로다. 심는다는 것은 주님이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여러분 땅에 심는 겁니다. 그걸 심고 주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건축한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뿌리는 그 씨를 네 내면에다가 건축하리라. 주님은 그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씨를 땅에 심고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땅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멸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새로운 것을 나타나게 한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복음을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다. 여러분 안에 심고 건축하는 건 바로 여러분 안에 종기 되게 할 그 아들을 나타내게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되었다는 것은 이미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주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주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하고 주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원함이 아닌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허물들, 마음으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싶으나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쫓으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들을 주님은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주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앞에 달려간 그 아들을 네 안에 나타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 내면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나타내려면 선자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자 서신에 이런 일을 행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한테 행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과 하나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날이에요. 그럼 이 표현을 자세히 사용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귀인 자는 저를 지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 그분이 종기되도록 행하게 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허물, 숨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 대면에서 뽑고 파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주님을 믿고 요동치 않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반항과 대적과 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수하게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홀로 향하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그분을 따라갈 믿음, 따라갈 능력, 따라갈 행위 하나 없음을 제 아들은 본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길 갈 수 없다. 도저히 완전한 믿음, 이 요동치 않는 믿음 우리는 볼 수 없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이 땅에 있는 너에게 입혀질 테니 너는 그 은혜가 입혀질 그 성에 가서 유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성에 가서 유하여 거기서 찬송하며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대중 앞에 나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을 해야 할 개들의 둘러싸임을, 그리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듯이 무기 들고 잡으러 오는 죽이러 온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며 비웃으며 조롱한 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그분을 전하기에 서슴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공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씁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약했던 자들이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을까요? 아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한테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모습은 또한 흔들림 없이 주를 경외하며 거룩함 속에서 행하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걸 사도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아랍에 가서 사도 바울의 아들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그 아들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속에 있게 될 때 내 옆에 사도들도 없었고 형제들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다 하고 그대로 표현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던 그 예수님을 사도들 안에 나타내게 하였고, 나타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 대견함이라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믿음 보이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요동치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며 내가 이 땅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라.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라. 할렐루야! 아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도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자신 안에 사는 자는 자신이 아니다. 나는 나를 잘한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의를 말하나
내가 그 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 그 의로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짓밟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의를 말하고 내가 그 의를 행하지 못했던 자니라. 하지만 이것을 내가 행한다면 이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영광을 얻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길 기뻐하신다. 나는 내 나타낼 그분의 머리를 붙들고 내 온몸은 그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 흐트러짐을 당하지 않도록 내 온몸이 그와 완전히 하나 되도록 서로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어 사랑 안에 자라나느니라. 영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니라.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서신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왜? 스바냐 1장의 모습이 다 멸절, 진멸, 모든 걸 멸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여러분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행하시지 않은,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멸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기에 사도서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나타나는, 자신 안에 계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는, 또한 사도들이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누구냐고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은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형상을 하리라. 그 아들과 하나 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내면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죄짓기 싫으신데 죄짓기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할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바로 이런 것들을 뽑아야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뽑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은데 몸이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남한테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입에서 나오고, 내가 강포하고 싶지 않은데 강포하고, 그 다음 무엇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어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 쌓았다는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파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의 씨를 여러분 땅에 심을 거래요. 그리고 그 심은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아들의 가나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어준대요. 그리고 땅은 아멘하며 그 비를 흡수하고 영광을 얻어.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것을 멸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신들을 만나라고 의존해도 그들은 자기 고깃배기 자비로 다시 돌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본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약함과 자신들의 입술뿐이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때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특히 베드로의 상황을 잘 보세요. 주를 위해 목숨 버린다 그랬고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자예요. 근데 주님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세 믿음인 줄 알고 따랐는데 결국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임을, 나약함을, 연약함을, 자신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그러한 능력을 지니지 않았던 것을 자신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음은 원인데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말뿐인 존재한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걸 알게 된 베드로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리라. 베드로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거짓됨을 주님은 다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대기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장소에 머물렀어요. 그게 마가다라파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들은 그 은혜에 머물렀고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들은 변화되어 이 땅을 걸을 자가 되네. 영광 이루어져.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그들한테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러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빛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상을 쫓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며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희생 양들이 되어 이 땅을 걸었어요. 그러한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행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형상이 그들 안에 영광이로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한테 일어난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고 그들한테는 그 증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알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주님은 그 아들을 사도들한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결국은 그들 안에 그 아들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담대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길을, 순례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자, 바로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옥에 갇히면서도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도로 찾지 않고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제물로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대기하신 내 안에 사실은 내 주 예수 영광.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호련히 변화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혼령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도망가는 믿음이 아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이 땅을 걸었던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였고, 그 은혜가 그들한테 덧입혀진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는 그게 뭔지를 명확히 표현했고요. 바로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 그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심고 건축하는 겁니다. 이걸 건축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머리를 붙들라, 우리의 몸을 주장하고 우리로 영원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라. 그 머리를 붙들 때 온몸이, 생각이, 마음이, 뜻이, 원함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신을 발견할 거다. 그 머리를 꽉 붙들고 이 마디마디, 즉 하나하나가 슬슬 그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팔 되기 위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 온몸이 서로 도움을 주어 한 몸이 되어 사랑 안에 자라게 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뽑고 파괴하고 심고 건축하는 여호와의 날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좀 답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2절 보죠. 여호와께서 하사대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지면하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의 스타트가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한다는 것은, 호흡하는, 기식하는 것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한다는 거예요. 다 진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세구나 하고 듣기 힘들어합니까? 이 진멸은 그러한 진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생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는 세계가 이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전 세계는 멸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 내적 다 일어나는 날이에요. 보세요. 어차피 진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천국이 되도록, 그 나라가 되도록, 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이전 모든 것은 다 진멸해야 돼요. 이것이 외적 내적 다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날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힘들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말씀이에요. 영원하다. 파괴한다,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 세상을 없앤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자신들의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죄가 있으니까 힘들죠. 하지만 주만 바라본 자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를 믿고 주를 보는 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도래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받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몸에서 거부하는 일을 하지만,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본 자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진멸하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거다. 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그들은 주를 바라보는 자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잔인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고 엄청난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이 공의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우리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들은 보는 겁니다. 모든 걸 진멸한 무지막지한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자와 자비로서 선을 행하시는 주님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여러분이 어떤 시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멸의 역사가 사람들한테는 잔인하게 들리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온전하신 사랑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오는 거니까. 그리고 전자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음 절 또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7절. 이러한 진멸도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앞에 안다고 가타부타 하지 말고. 2000년 전 예수님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선생들이요 신학자요 철학자들이요 그들은 바로 율법에 따라 의로운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반박하고 시험하며 반항하며 대항하며 대적하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잠잠하였다면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서신은 전 지구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에요. 더구나도 이방인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모든 걸 마친다고 기록한 것이 스바냐 서신입니다. 스바냐 서신은 그냥 과거의 애적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때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이때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이때는 전 지구적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진멸이 일어나는 동시에 뽑고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또 한 번 이 땅을 홀로 행할 거다. 이 땅에 빛을 나타나게 하고 그 빛이 이 땅을 걷기 위해서 온 자들로 그 빛을 사모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여호와가 희생 속에서 행할 그 청화자를 구별했습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주님이 희생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날에 멸절만 진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주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희생의 제물 될 자, 그 희생에 쓰임받을 자, 그 희생과 하나 될 자. 그날엔 다시 한번 이 땅을 걸을 산자물 될 그 아들과 하나 될 그 청할자를 구별한다. 아멘.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음은 원인데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르고 싶고 내 목숨을 조금 아끼지 않고 흔들리지 없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공경하며 주를 따르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을 나의 연약함은 나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음은 원인데 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유하랍니다. 자신의 못남을 알고 있는 그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맨날 같이 날마다 자신의 나약함과 허물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 허물을 보면서도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주를 바라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주님께서 변화시키네요. 아멘. 5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아들은 그러한 변화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은 그 성에 머물다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성에 머물다가 그들은 거기서 호련히 변화돼요. 예수님의 뒤를 쫓지 않는 그런 나약함과 연약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 독생자의 모습만 지닌 사도들 영광이로다. 아멘. 스바냐가 역사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역사란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절. 3장 9절 기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세상 말을 하고 철학적인 말을 하고 역사를 말하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또한 주님을 자랑이 아닌 세상적인 모든 말, 모든 입. 그때 내가 열방의 입을 깨끗이 하여 아멘.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입을 주님이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진멸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모든 걸 진멸해야 다시는 세상적인 것이 안 나오고 제약이 안 나오는 깨끗함이 유지가 되죠. 여러분, 세상적인 걸 깨끗하게 뽑아내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다 불태고 다 멸하고 다 그것을 없애야 깨끗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한테 이것을 다 설명을 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간략하게 포괄적으로만 알게 하려고 세상적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진멸한 일에 대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진멸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서 이 딸고를 예수 하나 될 그 청한 자를 구별했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면서 빛이 되어 이 땅을 걸으면서 만민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을 위한 희생점이 된 것처럼 그 희생 속에 들어갈 자를 주님이 청한다는 것. 자, 그러한 은혜로서 세움받을 자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치구적으로 이렇게 먼저 포괄적으로 읽어드려야 여러분이 선저 말씀 들을 때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닫고 알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의 천기를 분별하는, 즉 세상적인 천기를 분별하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흐름의 영적 분별을 하게 될 거예요. 천기를 분별해요. 어느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 것처럼 이제 영적인 흐름을 잘 보세요. 세상의 제약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임할지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 구절을 먼저 읽어드린 거예요. 포괄적인 걸 깨닫게 하려고. 진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희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희생 속에서 그 희생을 감수할 자들을 주님이 청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포괄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왜 이러한 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느니라. 받으면 자 받을시어다. 이렇게 주님은 희생을 준비하고 있고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 희생에 들어올 자, 그 희생 제물이 될 자, 그들을 주님은 청하고 있어요. 자신만을 위한 제단에 올라올 희생 제물들, 어린 양들을 주님은 구별하고 있대요.
2000년 전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바로 여호와의 희생을 위해서 청함받아 구별된 자 사도들, 사도들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명예 명성 관심 없이 이 땅을 걸었어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오겨가 치던 죽음 앞에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안일함과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만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을 얻어.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일에 전념하여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자예요. 그 사도들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걸 끝마치고 올라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자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 아들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원한 모든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영원함을 위해서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주님의 영원함을 위해서 이 땅을 걷네요. 잘 보세요. 그들 안에 누가 사는지. 그 희생에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또한 그 희생에 사도들이 청함받아 그 희생에 구별된 자로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길을 그들이 걸었어요.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길을 걸은 사도들 잘 보세요. 그들 안에 다 예수님 계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그 예수와 하나님 자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주님이 그날에 구별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자 받을 쳐라. 이게 바로 구별하는 날이에요. 여호와는 희생을 준비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희생을 준비하고 있고 그 희생을 행하신 분은 홀로 행하신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대로 행할 자, 그와 하나 될 자,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자, 그 청할 자를 구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바냐 서신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내용을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제 스바냐 1절, 이게 영적 족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다시 1절로 충실한 자 아몬, 그리고 요시야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감추신 숨기신, 숨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그리고 히스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강하시다. 아마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다리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자 보세요. 유다 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유다 왕, 유다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충실한 자의 아들, 충실한 자의 아들 유다 왕,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시대에 감췄던 하나님의 예비된 숨겨진 말씀이 이 생임합니다. 그 시대는 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할 유다입니다. 그들은 충실한 자들이요, 진리를 따라 죽도록 충성할 자야,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이 땅을 걸 겁니다. 끊임없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고난과 환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나보다 죽음에 넘기우는 모든 죽음과 공포가 내 앞에 날마다 그 해가 가하여 그 해가 나한테 올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어로다. 아멘. 바로 시편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의로움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끊임없이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생명길을 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보호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내가 공포와 두려움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욕구 속에 개들이 둘러싸고 모든 화살이 나를 쏘고 죽이고 내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럴지라도 믿음을 보이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따라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며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한 영적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숨겼던 그 말씀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숨기신 말씀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 땅에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충성된 아들들이 이 땅을 걸을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진리에 따라 행할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시대에 하나님의 감췄던 말씀이 이 생에 임하고 이 생에 임한 것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의 현손이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감추었던 말씀은 그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감추었던 현손이래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고 아바레아 증손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더라. 아바레는 바로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위대하다. 그레다의 손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시고 영원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예비된 은혜를 이 세상에 부을 것이고 그 은혜는 이 땅에 임하는 거고 임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거예요. 그 임하는 말씀은 그리고 두려우신 분이고요. 이것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다 손자들, 현손, 증손 다 그 아들들이에요. 즉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되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췄던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모든 걸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이 1절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전 지구적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췄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비유를 이루어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강림하는 날, 임하는 날. 이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 긴 자 들을 치어다, 받은 자 받을 치어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 못해요.
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표현돼야지 세상적인 역사로 표현하면 안 되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말씀이고 감추었던 말씀이 세상에 임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말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 그 거룩하기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그분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분의 감추었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들은 해를 받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는 것은 날마다 고난과 환난 속에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그들은 그 길을 걷고 있고 몸은 항상 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날마다 고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끊임없이 죄악은 자신들을 삼켜서 결국은 죄중에 죽게 하려고 끊임없이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서신을 듣기 전에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해줘야 이제 쭉 읽어나갈 때 이해를 할 겁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할 때 어떻게 진멸하는지, 무엇을 진멸하는지, 무엇을 멸절하는지, 그리고 이 멸절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봬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만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오니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만을 위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